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19, 20절 두 절만 읽고 계속 나가도록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 20절 크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 20절은 법적인 효력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하고 22절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를 언급하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의 효력에 대해서는 큰 제사장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지금 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가? 바로 자신의 어린 양의 영원한 그 보혈의 공로를 사용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그런 자유와 기쁨을, 죄사함을 날마다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큰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이 지금 큰 대제사장의 현재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 사역은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와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맑게 씻기십니다. 물론 처음에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번에 영원히 씻기셨어요. 오늘 새신자 말에서도 잠깐 한번 읽었는데요. 이 디도서 3장 3절에 7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구원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들이고 악독과 투기를, 여기 투기는 질투입니다. 일삼은 자고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첫째가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생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그 거듭남과 함께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거듭난 생명을 성령께서는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이 중생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6절의 내용이에요. 7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법적인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고요. 둘째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냐 이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되는 우리 신자들은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풍성히 받는 것이,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부음 받아요.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그것이 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인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 목표가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상속자가 될 때까지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중간에 성령을 풍성히 부음받을 수가 있어요. 왜? 중생하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디도서 3장 3절에 7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확신을 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여러분의 심중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그런 것과 무관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오직 무엇에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난주에 죄를 별로 안 진 것 같아. 난 오늘 예배 드리기에 떳떳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오늘 예배 드리기에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나는 좀 이제 마음에 찝찝한 게 풀릴 때까지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 사람 역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찝찝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느껴져도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간 직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죄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나의 예배의 성립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진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를 통해서?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위대한 사건은 오직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다 바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히, 여기 once for all, 항상 그거는 이게 단번에라는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은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단번에 영원히,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는 하물며, 즉 구약에서도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도 깨끗하게 인정을 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교회의 주제절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실 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실 때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바치시고, 그 구속의 효력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있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바치신 그 구속의 효력이 너희 양심을, 여기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면 본인도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치신 것처럼 너희 양심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어떤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마음속에 지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식을 받고서 뭘 하면 돼요? 믿고 해면 돼요. 지렛대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무거운 돌일 때 이제 길이를 멀리해서, 그렇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지렛대를 갖다 놓으면 여기 조금만 해도 이거는 들썩해요. 이게 뭐 1톤이든 10톤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먼트 지면서 지금 도를 해, 그런 것들이 다 지렛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을, 그렇죠? 우리가 진리란 말이에요. 지렛대 원칙은, 원칙이란 것은 진리란 거예요.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과학자들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원칙이, 우리가 복음을 지금 누차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그 육체의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동시에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엄청난 진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자비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때 믿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지렛대 원리를 믿은 것 같이 영적인 원리를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효력이 뭐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막 성령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받아? 성령을 받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요, 원칙이요, 진리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의 죄 때문에 교회를 불태울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이길 힘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죄를 이기도록 성경에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고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닮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 저는 역자예요. 역자. 번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회하지만 한쪽 제 분야는 번역자예요. 이 번역이 저한테는 우선순위는 목회보다 밀리기 때문에 목회가 바빠질 때는 번역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거나 그러면 다시 번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번역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번역자로서 성화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결국 찾아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거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진 사람들은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거룩하여져요. 그것을만이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이를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단번에 씻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이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는데, 이 은혜 곧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개역개정에서요 크게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악한 아비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아비도 자기 자기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나죽 살인자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당장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거룩한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게 성령 모독죄죠. 성령 모독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아요? 지옥 형벌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가? 지옥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지옥 갑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덩어리, 암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인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 4장 2절, 4장 12절 사도행전 시작. 네,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누구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실제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이 성경의 영생이라는 데피니션입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함이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 자체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은 그 한량없는 그 영광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보람과 긍지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실현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한한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복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요. 변화. 이것이 성화의 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중세시대 수도승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돌을 닦았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도 하고 수도승들이 딱 절벽에 앉아갖고 또 돌을 닦고 자리 만들고 뭐 요가 비슷한 것들 다 했어요. 중세시대 1000년 가까이. 근데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온전한 그런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놓쳤던 중세시대 수도승들은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뵙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뵈면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돼 있어요. 18절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 여기 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곧바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영광인데 그 영광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함은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최고의 시간은 그러면 언제가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원칙으로 보면 바로 예배 때예요. 예배 때 여러분 다 집중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를 세울 때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예배화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면서 그리고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의 소중을 알기 때문에 예배화되고 그 삶이 또 예배화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슬슬 들어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 다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펠로우십 하는 것은 그건 동창회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당파가 돼요. 교회에서. 이거는 교회를 허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당파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것은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 하면 예배와 교육을 통한 복음에 대한 지식 같은 것과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그 어떤 변화, 그리고 요한 1서를 보세요. 누구 안에서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벤젤리즘,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 전도함이 아니라 고백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동시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Mercy Ministry. 교회는 그래서 이 5가지를 항상,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은 미국에서 교회를 굉장히 멋있게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Wives. 예수님의 아내죠. 아내의 미션. 그래서 이 5가지를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삼았어요. Worship, 예배. Instructions, 교육이에요. Fellowship, 예배와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Evangelism, 전도예요. M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에요. Mercy Ministry예요. 착한 일이에요. 세상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의 착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들은 그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보니까 착하네, 진실하네. 우리는 남 등치는데 저 사람들 절대 등 안 치네. 뭔가 다르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못된 짓만 했는데 끝까지 사랑해주네.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또 마음이 근본적으로 틀린 걸 알고 여기서부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 목사가,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 하나가 아무데나 딱 떨어지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예요. 그 목사가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예요. 왜? 복음을 갖고 있고 뭘 하면 교회예요? 그날 혼자서라도 와이프, 부인하고 예배 드리면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에 붙들고, 정말 참 진짜 선교사예요. 안에 붙들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딱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자기 아내와 어쩌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예요? 뭐가 있어서? 예배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안 돼요. 뭐 성경 공부 단체들 교회 아직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교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퍼지면서 차곡차곡 가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향해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5가지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5가지를 골고루. 이런 착한 일도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저희 교회도 그동안에 비록 많지는 않지만 착한 일들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뭐 저부터도 이제 여기 뭐 일하시는 분들도 항상 챙겨드리고, 이게 소문이 나. 이분들은 챙김을 받으니까 예수님 안 믿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만 보면 웃음이 싹 펴져요. 여기 아주머니도 그냥 항상 칭찬해. 목사님 거기 성모님이 착해요. 왜요? 지나가면서 뭐 또 주고 또 인사도 잘하는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여기서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데 소문을 내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사람들 되게 좋아. 제가 먼 다른 사람, 여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차곡차곡 해야 될 것이에요. 5가지 기능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이러한 이 교회의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로마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 생명 얻음 다 이런 거 알려준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세요. 그리고 돌아오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나가요? 누구를 힘입어 나가요? 큰 대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자주 드리세요. 자주 드리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따로 구별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 참 중요해요. 적어도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한 주간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입을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되고요. 주중에 있는 예배는 여러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예배는 왜 있을까요? 화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는데 그것은 혹시 더 은혜가 필요한 분들, 더 많이 교육받고 싶은 분들은 주중에도 열려 있으니 와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혹시 누군가가 나는 지금 화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는데 왜 저 친구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잘못된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일날 우리는 다 같이 반드시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되지만 제일 소중한 건 공예배고요. 나머지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더 와서 예배드릴 만큼 뭘 얻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은혜를 입으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신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받으실 것을 새 언약을 통해 뭐 하셨어요? 맹세. 크게 하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실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맹세에 힘입어 언제든지 내가 죄가 많던 죄가 적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새 언약을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니들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금도 나올 수 있다예요. 그죠? 하나님은 문 열어놓으셨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 가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효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맘대로 아무 때나, 구약에는 언제만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언제? 욤키퍼 때, 속죄일 날 7월 10일 욤키퍼 때 단 한 번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금 여러분은 언제? 아무 때나 얼만큼?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특권이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지요, 훨씬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께 안 나간다면 그 은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우습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으니 모세를 통해 세웠던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다. 특히 새 언약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칠게 뭐예요?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곧 영생이 있어요.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식인데 무슨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해요? 몸을 전제해요. 여러분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한 생명이 곧 영생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사라진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신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사님께 그래도 허락받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지금도 주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약속만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 휘장이 사라진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신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휘장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휘장으로 비유했어요. 즉 그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듯 채찍에 찢기고 창에 찔리고 그의 피가 터져 흐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찢기고 부서진 몸과 부어진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해결되었고 나아가 성령을 통해 영생 곧 죄 없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이. 이제 21절을 보니까 그것까지만 하죠.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큰 제사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청지기 또는 종과는 다른 신분입니다. 즉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쏟으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하실 것이.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영원한 중보자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일을 누리고 감사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보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아무 때나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요.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찌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또 만나 뵐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지요. 주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희미하게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만나는 그곳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간데 주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다 대신 감당하여 주셔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아가 양자 삼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니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열심히 만나 배우며 주님과 사랑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화의 역사가,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의 장중 안에 사로잡혀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샘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주님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